할렐루야. 네, 기도 한번 올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때에 맞는 양식, 때에 맞는 은혜, 때에 맞는 기도, 때에 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시대에 맞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이는 우리들에게는 큰 은총을 입혀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종들이나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입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과 머리를 열어주세요. 시대를 보는 안목이 정확하게 열려서 자신이 가는 목적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하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네, 오늘 오전은 일곱 머리, 또 열 뿔, 여덟째 왕의 비밀,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3절. 일곱 머리, 열 뿔, 여덟째 왕의 비밀. 오늘 읽은 계시록 17장 9절로 13절을 보면 오늘 이렇게 전체를 정리해 보면 세 가지 얘기입니다. 일곱 머리가 나오고 열 뿔이 나오고 여덟째 왕이 나옵니다. 자, 많은 분들은 이게 무슨 괴물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이는 사도 요한이 주 95년 밤모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 속에 계시로 나타난 비밀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 강의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일곱 머리의 비밀. 무슨 머리? 일곱 머리. 자, 일곱 머리라는 단어는 성경 66권 중에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합니다. 제가 다른 성경에서는 일곱 머리라는 단어를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무엇도 몰라? 그렇죠. 일곱 머리도 모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곱 머리는 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서 일곱 머리가 말씀이 나오는데, 그럼 일곱 머리가 요한계시록에 그럼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같이 찾아보자고요. 자, 일단 12장으로 와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자, 일곱 머리가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서 자, 일곱 머리가 계시록에 최초로 등장합니다. 자, 다 같이 성경을 찾으시고 한번 읽어주세요. 계시록 12장 3절로 4절 읽어요. 아멘. 자, 거기 일곱 머리 나오죠. 자, 그 일곱 머리가 또 어디 나오냐면 13장 1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또 일곱 머리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13장 1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거기 일곱 머리 얘기 나오죠. 나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 또 일곱 머리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17장 7절에 일곱 머리 얘기가 또 나옵니다. 아멘. 자, 거기 일곱 머리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또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일곱 머리 얘기 또 나옵니다. 9절. 자, 그럼 일곱 머리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총 몇 번 나오죠? 자, 4번, 5번 뭐가 맞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몇 번? 5번. 자, 그럼 일곱 머리가 왜 이렇게 5번이나 나오냐? 자,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붉은 용과 일곱 머리는 한 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다. 그러니까 같은 일심동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장 1절은 자, 13장 1절은 수정통치를 지배하는 짐승이 일곱 머리로 나타났어요. 또 17장 3절은 음녀교회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거기 일곱 머리 10뿔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17장 7절에서는 지금 17장 3절에 말한
그 일곱 머리에 10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고 17장 9절로 11절에 가서 그 짐승의 비밀을 공개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일곱 머리 가진 이 짐승은 어떤 것이냐? 일곱 머리가 뭐냐? 자, 일곱 머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일곱 나라라고. 아멘. 자, 일곱 머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그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일곱 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많이 있는 중에 대표로 꼽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자, 그 대표적인 일곱 나라를 가리켜서 일곱 머리다. 신천지의 사람들을 만나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신천지에서는 일곱 머리를 이만희를 대적하는 일곱 사람이 일곱 머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도 맞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일곱 나라를 꼽는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자, 일곱 나라 맞나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자, 다시 말하면 애굽이 왜 첫 번째 대적이냐면 히브리 민족을 바로가 애굽에 430년 동안 잡아놓고 종살이를 시키면서 온갖 압박과 고난을 다했죠. 그래서 애굽이 첫 번째 대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수시로 침략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6장 37장에 보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가 하나님이 전멸을 시킨 사건이 있었죠. 어떻게 안 믿으시는가 봐. 그게 두 번째 대적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던 거로 세 번째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와 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노마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한 건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소련은 무신론, 공산주의가 가는 곳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숙청을 당했고 피를 흘려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마다 조금씩 보는 견해는 다르지만 대체로 흐름이 이렇더라고요. 저도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 일곱 머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자, 9절로 1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기록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오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일곱 머리에 대한 비밀을 이해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뭐가 있어야 돼? 지혜. 지혜 얘기는 이제 이따 좀 하기로 하고.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 일곱 왕이 있다는 증거를 함으로 일곱 나라로 보는 거예요. 왕이 있으니까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일곱 나라. 그런데 자, 7절에서 17장 7절에서 내가 이 일곱 머리 열 뿔에 대한 짐승의 비밀을 보이리라 그래 놓고 여기 와서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다섯은 뭐라고? 망하였고.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섯은 망했고. 자, 노마. 하나는 있고. 자, 이게 오늘 이 일곱 머리 열 뿔에 대한 비밀을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단어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보셔야 돼요.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가 주후 95년경에 기록했어요. 그때가 언제냐? 로마 전성 시대예요. 로마 전성 시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는 있고 하는 얘기는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현재. 그렇죠? 현재로는 하나는 있다. 그럼 그 나라는 어디? 로마는 있고 다섯은 망했고 그런 거 무슨 얘기예요? 과거 얘기잖아. 과거 얘기. 다섯은 망했다. 내가 있는 현재에서 볼 때. 그 다음에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르면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얘기는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미래라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존재하던 로마 시대 주 95년경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의 다섯 나라는 망했고 로마 현재는 하나는 있고 하나는 일곱째 머리 소련은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르면 잠깐 동안 계속한다. 자, 그러면 소련의 시작은 언제냐면 1917년에서 시작해서 1991년에 깃발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소련의 수명은 잠깐 동안이 몇 년? 74년이에요. 74년. 여러분, 소련은 대단한 나라였는데 실제 그 안을 들여다보면 74년밖에 안 된 거예요. 74년 동안 소련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와 패권을 다투면서 주도권을 잡고 갔던 거예요. 자, 이것이 일곱 머리의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본 현재와 과거, 미래가 성경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성경대로 됐다, 안 됐다? 됐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지난주 월요일은 오후 시간이 뭐냐?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할 때다. 오늘은 오후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목적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한다면
배워야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배우면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성천, 성령 강림, 초대교회 역사, 요 한 토막을 우리는 믿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신 분 아멘 하세요. 그게 다 무슨 얘기였어요? 과거 이야기예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내가 가감 없이 믿고 온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 시점 현재에서 우리는 자꾸 과거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도 보고 또 미래도 내다보라는 거예요. 이 현재와 미래를 조명할 수 있는 말씀이 뭐다?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인. 그래서 지금 많은 종들이 요한계시록을 덮어놓고 막 뛰어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 자 보세요. 지난 2000년 동안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립이 딱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에 이제 어긋나면 뭐가 되는 거야? 이단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에 될 일의 말씀,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누구도 정립되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시 말하면 FM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전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는 틀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가장 성경적으로 맞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걸 이제 저와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뭘 들어보고, 그렇지, 말씀을 들어보고.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이 내 속에 내주에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여기 계시단 말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비진리를 누가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거부하는 거예요. 맞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진리를 말해주면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바로 뭘 하게 돼 있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돼 있어. 왜? 진리가 통하니까. 자, 그래서 일곱 머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보세요. 사도 요한이 살던 로마 시대에는 로마는 존재하고 소련은 나오지 않았어. 그런데 소련이 나와서 이미 소련이 붕괴됐단 말이야. 이미 붕괴된 지가 30년이야. 그렇죠? 30, 1년째 들어가고 있죠? 자, 그럼 소련이 붕괴되고, 그럼 성경의 예언은, 그럼 그 다음 얘기는 뭐냐는 거야? 소련까지 다 붕괴됐는데, 그 다음 얘기가 바로 8째 왕이란 말이야. 자, 들어보세요. 일곱 머리 시대가 끝났어. 그럼 그 다음 얘기가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일곱 머리 시대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애굽 시대 끝났죠. 아수르 시대 끝났죠. 바벨론 시대 끝났죠. 메데파다 시대 끝났죠. 헬라 시대 끝났어. 언제로 기준해도 끝났어. 사도 요한이 주 95년경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로 볼 때 다섯은 다 망했어. 끝난 거야. 아멘? 자, 그 다음에 현재 있던 로마도 끝났어. 그 다음에 7째 머리 소련이 1917년 등장해가지고 91년에 끝났어. 그럼 다음은 있냐 없냐? 이런 거 관심이 없다는 거야. 아니, 내가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천당 가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영혼 구원 받는 시대가 있는가 하면 우리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 있나요?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렇죠? 특히나 대한민국은 주의 재림을 팔아먹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죠? 심지어 지가 재림 예수라고 나온 사람도 수도 없어. 자, 이런 시국에 우리가 기준을 잡을 건 뭐냐? 말씀이에요. 어떤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우리 시대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궁금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이게 궁금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냥 점심 한 그릇 또 얻어먹지 이런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이 미래가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럼 7머리 비밀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어디로 가야 되냐? 그 다음에 그러면 7머리 소련으로 끝나고 그럼 없어지는 거냐? 아니, 8째 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8째 왕 가보시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쯤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분명 8째 왕이 나오죠? 자, 8째 왕. 8째 왕의 비밀. 요한계시록 17장 11절. 자, 8째라는 말을 쓴 걸 보면 몇 번째 뒤 이야기예요. 그렇죠. 7번째 머리 뒤에 등장하는 게 8째 왕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에서 8째 왕이라는 이 단어는 이 성경 계시록 17장 11절에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전에도 안 나오고 뒤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8째 왕이라는 단어 자체가 딱 한 번 나오고 딱 끝을 내는 거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모르면 8째 왕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몰라. 그리고 제가 만나본 많은 종들은 이런 쪽에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관심이 없고 어쨌든 교회를 좀 크게 키워가지고 좋은 일 생기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 근데 저는 그런 관심보다 나는 성경에서 이런 게 궁금해. 8째 왕은 뭐냐? 자, 그럼 8째 왕의 비밀. 자, 사도 요한은 8째 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냐? 선지자들. 자, 우선 이사야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파이스진저 아스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농둥이는 나의 군함이라. 자, 하나님이 7번째 머리 소련을 몽둥이와 막대기로 쓴다고 한 거예요. 뭘로 써요? 그러니까 소련이라는 이 공산주의 종주국을 악의 몽둥이, 악의 막대기로 쓴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소련을 몽둥이와 막대기로 쓰다가 이사야 14장 5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패권자의 호를 꺾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자, 이사야 14장 5절. 여호와께서 악인의 농도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자, 이 말이 뭐예요? 바로 소련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나오지만
그 몽둥이와 막대기로 쓰던 소련을 여기서 뭐라고 해요? 패권자의 홀. 홀이 뭔지 아시죠? 홀 뭔지 알아요? 왕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팡이는 아니고 이런 채찍 비슷한 건데, 그 에스더서를 보면 그 왕이 에스더에게 이 홀을 내밀으니까 가까이 갈 수 있었어요. 옛날은 왕이 암살을 많이 당하니까 아무나 왕한테 가까이 가면 무조건 경호하는 사람들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가려면 왕이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왕이 가지고, 왕의 상징이죠. 이걸 그 사람 쪽에 이렇게 내밀으면 와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호원이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권자의 홀. 우리가 군대 가면 군대 지휘관들은 이런 거 하나 들고 다니죠. 지휘봉이라고. 그렇죠? 이런 거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걸 꺾었다는 거야. 꺾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소련을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을 몽둥이와 막대기 같이 쓰는 때가 있었으면 때가 되니까 패권자의 홀을 꺾어버린다. 소련이 패망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하나 잘 보세요. 이사야 14장 29절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쓰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너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많은 풀들이 되리라. 자,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자, 오늘 이 이사야 14장 29절 이렇게 말하니 너를 치던 막대기가, 그럼 이 막대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 이사야 10장 5절에서 나온 말이죠.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하면 어디 얘기해요? 이사야 14장 5절을 말한 거잖아요. 패권자의 홀을 꺾으셨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벌벌 떨게 몽둥이와 막대기로 쓰던 소련이 부러지듯이 망가지니까, 무너지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이북을 통해서 소련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증명했어요. 어릴 때 외정시대 때는 아이들이 막 울면 순사 온다 순사 온다 그러면 애가 뚝 꽂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그렇게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6.25 동란이 끝난 후에는 애들이 울으면 할머니들이 좀 노스케 온다 노스케 온다 그랬다는 거예요. 로스케가 누구냐면 소련 사람들을 로스케라고 그랬어요. 로스. 그래서 성경에도 나옵니다. 로스 족속이라고. 네. 에스겔서 39장에 보면 로스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로스케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이렇게 썼는데 무심중에 쓴 것 같은데 성경에 나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소련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로스케. 안 좋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을 안 좋게 말할 때 에이 오랑캐. 오랑캐. 중국 오랑캐, 소련 노스케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일본은 개다. 개다. 그럼 우리나라는 집신. 자, 그래서 안 좋은 쪽으로 말할 때 캐자를 넣었어요. 캐자. 오랑캐, 로스케. 그럼 애가 로스케 온다 그러면 뚝 꽂혔다는 거예요. 애들도 뭘 알긴 아는가 봐. 네, 그렇게 무서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해방되고 이제 자유진영 이렇게 올 때 애가 울면 순사 온다고 해도 안 올, 끄떡도 안 하고 로스케 온다고 해도 안 들어. 그래서 할머니들이 그때부터 애들한테 꽃감을 줬다는 거예요.
자, 모든 세계가 기뻐했어요. 자, 폴란드, 헝가리, 체코, 키즈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지금 우크라이나, 이게 다 소련에 뭉쳐있던 나라들이잖아요. 저는 어려서 TV를 통해서 헝가리와 폴란드가 그 자유를 얻어서 만세 부르는 걸 그때 저는 어려서 본 적이 있어요. 굉장하더라고, 굉장해. 예? 그러니까 전 세계가 소련이 망하니까 기뻐하는 거야.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막 얼마나 기뻐하는지 어떤 식당은 설렁탕 공짜로 주고 차도 그날 공짜로 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기뻐하지 마라. 소련이 무너졌다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하냐면, 자,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그 뿌리에서, 이게 그 뿌리 얘기가 나고, 그 뿌리에서 독사와 불뱀이 나리라. 독사와 불뱀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몽둥이와 막대기가 더 무서워요? 독사와 불뱀이 더 무서워요? 바로 이 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뿌리라는 얘기는 무슨냐? 뿌리라고 하는 건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무엇의 근본? 공산주의 근본. 아멘? 자, 다시 말하면 소련은 망했지만 무엇은 살아있어? 그 뿌리는 살아있어. 공산주의 근본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소련이 망했지만 공산주의는 바뀐 게 없어.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소련의 전신이고 후신인 러시아가 공산주의예요,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무엇만 바꿔 다른 거야. 그렇지. 간판만 바꿔 다른 거야. 소련 깃발 내리고 러시아 깃발 다른 거야. 그러면 근본은 안 바뀌는데 이름을 왜 바꿨냐는 거야.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자, 한번 보세요. 같은 나라잖아요. 같은 국토잖아요. 그리고 본부도 소비에트, 모스크바, 수도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름을 왜 바꿨냐는 거야.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못했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려고. 소련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오면 여덟째 왕, 몽둥이와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그 뿌리에서 독사와 불뱀이 나온다. 이 성경이 응하여지는 걸 모르잖아요. 바꾸어줘야 응하여지는구나 이러지.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으면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근본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 살아있어. 뭐 나와? 독사와 불뱀 같은 여덟째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소련보다 더 악랄한 나라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자, 그럼 이 예언대로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되고 있죠?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저같이 깨달은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하면 여러분에게 이제 이 진리의 영이 쫙 가서 여기가 그렇게 됐구나. 아멘. 머리로는 깨닫고 마음으로는 믿어지고 입으로는 시인하고. 아멘. 아멘. 자,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한 여덟째 왕을 뭐로 보았어요? 아니,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다 듣고 아멘까지 해놓고 왜 물어보니까 손으로 이렇게 찍어서 여기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가만. 자, 사도 요한은 8째 왕이라고 했어요. 이사야는 뭐라고? 독사와 불뱀이 나온다. 그러면 그 뿌리에서 이사야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지금으로부터 2750년 경에 이 말씀을 예언했어.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쭉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럼 이사야가 누굽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 탄생을 예언한 선지자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럼 이사야가 또 뭘 예언했어요? 예수 십자가 지실 걸 예언했어요. 자, 그러면 이사야는 8째 왕의 등장을 뭐로 보았고? 독사와 불뱀으로 보았어요. 자, 그럼 이제 다니엘서로 한번 가보겠어요. 다니엘은 그러면 이 8째 왕을 무엇으로 보았냐는 거야. 자, 다니엘서 7장으로 와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잘 공부를 하고 나시면 이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7장. 자, 4절부터 8절까지 읽어주세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 독수리의 날개가 있으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꺾였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이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불새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을 휘사는 들었고 그 입의 입 사이에는 쇠의 갈대뼈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수동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간 이 땅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으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무들을 달로 잡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꼽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는다. 아멘. 자, 지금 읽은 내용에서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네 짐승이 다니엘이 이상 가운데 네 짐승을 봅니다. 그 네 짐승은 네 나라입니다. 네 나라. 그걸 미, 영, 불, 소. 이걸 우리는 4대 강국이라고 하죠.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4대 강국으로 전 세계를 움직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걸 네 짐승인데 네 번째 짐승은 넷째 짐승은 그럼 누구 얘기예요? 소련을 얘기한 거예요. 그 소련이 7장 11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예언한 거예요? 소련의 패망을 예언한 거예요. 자, 11절 읽어줘 보세요.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죽는 돌에 던진 바 되었으며. 자, 소련이 패망하고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무슨 뿔? 작은 뿔. 작은 뿔이 등장해요. 자, 작은 뿔의 등장이 계시록에 뭘 말하느냐? 8째 왕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8째 왕을 뭐로 보았어요? 작은 뿔로 본 거예요. 작은 뿔. 아멘. 작은 뿔로 본 거예요. 큰 뿔이 아니고 작은 뿔이 등장을. 자, 작은 뿔이 등장하니까 그가 8째 왕이 되는데, 그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새 뿔이 뽑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 새 뿔이 뽑혔다. 오늘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 뿔이 뽑혔다. 그런데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0뿔 얘기가 나오거든요. 10뿔. 자, 오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어차피 여기 오셨으니까 이 공부를 해서 목사님들은 교인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분은 옆에 분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또 누구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비밀을 내가 아는 게 중요해요. 왜?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건 이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기 때문에 곧 내 문제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이 시대를 모르니까 얼마나 우리가 위급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분별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보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동안 요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10뿔 중에 3뿔이 뽑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뿔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8째 왕 설명이 끝난 다음에 하겠지만, 10뿔 이야기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에만 나오는 거야. 이사야도 없고 다른 성경에는 10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10뿔 이야기를 알으려면 다니엘서와 계시록밖에 없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다니엘과 계시록을 모르면 몇 뿔 몰라? 10뿔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여기가 함정이야, 함정. 그러니까 성경을 성령의 감동 속에 보는 사람과 그냥 공부하고 그냥 기도 없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 보는 사람과는 보는 관점이 달라. 자, 한번 들어보세요. 다니엘서의 10뿔이면 이 10뿔 중에 3뿔이 뽑혔으면 그 예언이 성취되는 계시록에서는 그럼 몇 뿔이 나와야 돼? 7뿔이 등장해야 10뿔 중에 3뿔이 뽑혔다는 말이 성립되는 거야. 알아들으셨죠? 그런데 계시록 12장, 13장, 17장에서 7뿔은 없고 계속 10뿔이 나오는 거야.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잘 봐봐요. 여기만 보면 10뿔 중에 3뿔이 뽑힌 것 같아서 여기만 보고 3뿔이 뽑히고 7뿔 남았다, 이렇게 가면 저 같은 사람 딱 만나면 계시록 12장, 13장, 17장을 딱 들이대면서 3뿔이 뽑혔다면 7뿔이 남아야 되는데 10뿔 그대로 등장한다. 10뿔 그대로 등장하는 것, 이 10뿔 중에 3뿔이 뽑혔다, 안 뽑혔다? 10뿔 중에 뽑힌 게 아니라는 증명인 거예요. 그걸 반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10명 중에 3명이 죽었으면 몇 명이 남아야 돼? 근데 7명이 남아. 다시 쉬어보니까 10명이 그대로 있어. 그럼 3명이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안 죽었는데도 자꾸 죽었다고 우기면 틀린 거죠. 틀린 거죠. 그럼 그걸 뭘로 증명하나요? 말씀이에요, 말씀. 아까 여러분이 7머리 성경 구절 5곳 읽을 때 항상 10뿔 나오던가요, 안 나오던가요? 나왔죠? 그러면 다니엘서는 예언이고 계시록은 성취니까 10뿔 중에 3뿔이 뽑혔다면 7뿔이 남아야 맞는데 왜 10뿔이 있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10뿔 중에 7뿔이 뽑힌 게 아니라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 짐승 중에 세 나라,
미영불. 그 답이 어디 있느냐? 다니엘서 7장 12절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자, 네 짐승 중에 소련은 11절에 망하고 나머지 세 나라는 자, 뭐라고 했는지 나와보세요. 17장 12절 읽어주세요.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잇따르게 되었더라. 바로 이거예요. 미영불 세 나라는 마치 새 뿔이 뽑히듯이 권세를 빼앗기고 생명만 보존되어 정한 때를 기다린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더 신빙성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한 이 말씀이죠? 맞죠? 그래서 자기 혼자는 주장할 수 있지만 저같이 이런 말씀을 아는 사람이 이제 반증을 대놓으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자, 그러면 10뿔 중에 3뿔이 뽑혔으면 그러면 7뿔이 남았겠네요?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니야. 그러면 10뿔 중에 3뿔이 뽑혔다고 주장하려면 몇 뿔이 남았다고 해야 맞아. 그럼 7뿔 남았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에도 그럼 7뿔이 나와야 되겠네요? 이렇게 제가 말하죠. 그렇죠? 그럼 그러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이제 계시록 12장, 13장, 17장에 5번이나 10뿔, 10뿔, 10뿔 이걸 어떻게 증명하실랍니까? 그때부터 말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만고불변의 세월이 흘러도 틀리지 않아. 이사야가 2750년 전에 예언해 놓은 게 우리 시대에 짝짝 맞아 들어가.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뿔 중에 3뿔이 뽑히는 게 아니고 이 미영불 세 나라가 3뿔 같이 뽑힌다는 이야기다. 그 답이 어디 나와? 다니엘서 7장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작은 뿔은 7장, 8장, 9장까지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에서 이걸 북방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8째 왕을 무슨 왕이라고? 다니엘은 작은 뿔 이렇게 쭉 말하다가 11장에 가서 북방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1장. 자, 읽어주세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더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희귀다란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피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의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수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할렐루야. 무슨 왕? 북방왕.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한 8째 왕은 무슨 뿔? 뿔로는 작은 뿔, 왕으로는 북방왕이다. 북방왕이다. 똑 떨어지죠? 자, 그럼 이제 이사야, 다니엘. 자, 이번에 이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는지 사도 요한으로 계시록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5절을 다 같이 찾으시고 읽어주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있고 그 머리들에는 청량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흑검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일어서므로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탐난데 말하는 입을 갖고 또 42달 그날 전세를 이루니라. 자, 특별히 3절 한번 읽고 3절만 특별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이렇게 자, 오늘 특별히 13장 3절에 나온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다. 그렇게 나온 거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그 머리 하나가 한 것은 그럼 몇 번째 머리? 7번째 머리죠. 7번째 머리. 그래서 오늘 성경 이렇게 보면 저게 무슨 얘기다 이게 감이 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 그 머리 하나가 하는 건 7번째 머리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소련을 말하는 거죠. 소련. 동의하시면 아멘. 그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다.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소련의 패망을 말하는 거죠. 패망을 말한. 자, 그럼 소련은 패망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뭐래?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낫는다는 거예요. 어?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소련의 회생을 말한 거예요. 회생. 자, 오늘 이 얘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소련은 1917년 10월 혁명으로 시작해서 1991년에 막을 내렸어요. 몇 년? 74년의 수명을 다했어요. 자, 그리고 1991년에 러시아가 등장했어요. 등장해서 2021년까지 오는 동안 러시아는 뭐가 낫는 거야? 상처가 나음이에요. 이 상처가 치료받는 기간이야. 치료받는 기간이 얼마? 30년. 그러더니 그 상처가 낫는 2022년에 러시아는 뭘 일으켰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 무관하지 않아 이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그 머리 하나가 7번째 머리 소련이 상하여 죽게 됐으니 패망했어요. 죽은 줄만 알았더니 그 상처가 서서히 낫는다는 거예요. 소련이 회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골 사실 때 혹시 뱀을 이렇게 죽여본 적이 있습니까? 뱀을요, 설 죽여 놓으면 뱀이 흙냄새를 맡으면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저는 어릴 때 어디 심부름 가다가 뱀을 죽여갖고 길바닥에다 놓고 가다
심부름 갔다 오다 보니까 얘가 살아서 슬슬 가는 거야. 어릴 때 무슨 얘기 들은 거 있어? 뱀이 살아나면 복수하러 온다고. 그래서 네가 나 복수하냐? 그래서 아주 머리를 없애버린 적이 있어요. 네. 머리를 없애야 다시 못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머리 하나가, 그러니까 7째 머리 소련이 패망에 상하여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낫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얘기가 무섭죠.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이 보아도 러시아가 이제 힘을 회복한 것 같죠? 회복한 것 같아요, 안 돼요? 드디어 어저께부터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우크라이나다 쏴버렸어요. 극초음속. 미국도 인공위성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데 극초음속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 지하 벙커에 있는 군 장비가 있는 데를 폭파시켜 버렸어요. 자, 그럼 러시아가 상처가 낫지 않았으면 감히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지난주에 금신상의 비밀을 들은 신분이 이어서 오늘 들으면 이해가 빠른 거예요. 이해가 빠른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지난 월요일 날 강의한 금신상 10발가락 얘기를 여기서 조금 할게요. 자, 1917년에 소련이 등장하고 1991년까지는 어떤 기간이냐? 이게 동서냉전 시대입니다. 이해하시면 하면. 자, 동서냉전 시대라는 말은 철과 진흙이 나누인다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에 나온 말씀에서, 그리고 36절부터 40절까지 나온 말씀이에요. 여기서 10발가락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인데 그게 나누인다. 나누인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동서냉전 시대다. 우리는 동서냉전 시대라는 말을 여기 계신 분 다 들은 적이 있죠? 자, 그러면 1991년부터 2021년까지는 무슨 시대냐면 철과 진흙이 섞인다는 시대. 섞이는 시대예요. 섞인다. 아멘. 철과 진흙이 섞이는 거예요. 이는 동서냉전 시대가 아니고 이건 타협의 시대다. 타협의 시대. 타협의 시대. 자, 그 타협의 시대 동안 러시아는 살아남기 위해서 죽은 듯이 있으면서 뭘 치료받고 있는? 상처를 치료받고 있는 기간이 30년이었어요. 30년. 자,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은 러시아 이야기가 매스컴에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왜? 머리가 깨졌단 말이야.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될 만큼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머리가 회복하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자, 그래서 철과 진흙이 섞인다는 예언이 이루어진 시대야. 2022년부터는 이제 무슨 시대냐? 철과 진흙이 다시 나누이는 시대. 자, 여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2장 36절로 40절에 철과 진흙이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죠? 다시 나누이는 시대가 이제 2022년부터 나누이는. 자, 지금 판이하게 갈라지죠?
예? 서방 국가는 미국 편 들고 북한하고 중국은 어디 편 들고 러시아 편 들어요. 근데 러시아 편 또 드는 나라들이 지금 자꾸 나오죠. 시리아,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이란, 뭐 이런 나라들은 중동에 있는 나라와 아프리카 쪽 나라들이 러시아를 지금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럼 성경 어디가 이루어져?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다.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022년부터는 어떤 나라들이 나와? 에? 러시아를 따르는 나라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 절 한 절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기독교 방송 5채널을 다 돌려도 이런 얘기 없습니다. 있나요? 없나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들은 이게 사명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시는 게 그분들의 사명이에요. 저는 무슨 사명이냐?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고 알리는 사명이 제 사명이에요. 그럼 제가 방송에 나가서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방송에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 방송에 못 나오게 하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들이에요. 제가 방송에 3년 했어요. 3년 방송하니까 제가 1000명이 넘는 이 설교자들 가운데 제가 5위 안에 들어가요. 시청률 5위 안에. 이런 말씀 전하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여기 온 줄 아세요? 본래는 100주년에서 했어요. 100주년에 사람들 많이 모일 때 650명까지 모였어요. 목사님들. 그러니까 그 100주년 본부에서 나를 대관시켜주지 마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많이 모이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 전한다고 주지 마라 그래갖고 쫓겨나서 여기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못 막아요. 예수님도 쫓겨다녔는데 선지자도 쫓겨다녔는데. 자, 그런데 이 비밀을 제가 깨달았으면 이건 알려야 될 게 제 사명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는 자가 없이 어찌 전하리요? 그러니 전하는 종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도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듣는 귀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철과 진흙이 다시 나누이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뭐라고 하느냐? 극단적인 냉전 시대. 앞으로 이런 말씀을 전할 정도로 오늘 제가 전하는 걸 지금 잘 보고 있으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2022년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는 이 소리가 다니엘서 7장에 작은 뿔이 목소리를 냈다. 그 작은 뿔이 목소리를 냈다.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살아났다.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살아났다. 이제는 러시아가 2022년에 목소리를 바라면서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야? 8째 왕의 자리. 8째 왕이라는 말은 세계의 패권을 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미국이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못 막았죠? 자, 여기서 그동안은, 자, 보세요. 지난 30년 동안은 미국이 패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렇죠? 어느 나라도 미국 말을 안 들으면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라크, 또 이란,
이런 나라들을, 리비아 이런 나라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이번에 전쟁을 일으키는데 바이든이 군인을 한 명도 못 보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제부터 세계의 패권에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변화가 온다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다. 이 말이 뭐예요? 이제는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러시아의 힘이 강해져서 전 세계의 패권의 변화, 부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미국 마음대로 안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북한도 미국 말 안 들어. 중국도 미국 말 안 들어.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켜. 열받죠? 열받죠? 자, 그럼 하나님은 이 세계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요. 다니엘서 4장에 보니까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 대한민국의 문씨 시대가 끝나는 것도 윤씨 시대가 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씨 시대가 열릴 줄 알았지만 이씨 시대는 안 열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기 뭐 이씨 찍은 분도 있고 윤씨 찍은 분도 있고 또 누구지? 정의당 누구지? 심씨인가? 네, 심씨 찍으신 분도 계시지만 누구를 찍느냐는 건 자유지만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씨를 찍었든 심씨를 찍었든 윤씨를 찍었든 찍을 때는 내 마음이지만 이제 결과에 승복하고 우리 모두 하나가 돼서 하나 안 되려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은 앞으로 위대해집니다. 위대해져요. 저는 성경의 예언을 보니까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자부심으로 해요. 자부심을 가요. 할렐루야. 자, 한번 보세요. 마카넬리에서 조금 얘기할게요. 미국에 갔더니 하얀 사람은 시원찮게 보이고 까만 사람은 아니 뭔가 제때 뭐 타버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백인은 설익은 것 같고 흑인은 타버린 것 같고 우리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책 서두에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흙으로 비어서 가마에다 넣고 이렇게 불을 뗄 때 잠시 하나님이 어디 갔다 오셨더니 까맣게 타버렸더라는 거예요. 이건 얘기해요. 그 다음에 너무 태우니까 하나님 이번에 신경 써갖고 막 꺼냈더니 설익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해서 구워낸 게 황인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인종이 어느 민족보다 우월하고 종교심이 강한 거예요. 예수를 못 찾아서 그렇지 이 비는 걸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앞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미국을 한 3번 다녀왔는데 처음에 딱 가서 그 케네디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전부 삼성이야. 전부 삼성. 이거 끄는 뭐 카에도 삼성, 벽에도 삼성, 저기도 삼성, 호텔에 가도 삼성. 대한민국은 없는데 삼성은 있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어디도 미국 가서 못 찾아봤어. 근데 전부 삼성이야, 삼성. 야, 그때 삼성이 대한민국보다 더 유명하구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삼성이 있어서 괜찮은 줄 아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성경의 예언이 보세요.
철과 진흙이 나온 후에는 통소냉전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철과 진흙이 섞이는 30년의 타협의 시대가 있었고 그게 이제 다시 나누어서 극단적인 냉전 시대에 우리는 돌입했습니다. 그걸 지금 러시아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사명 있고 뜻이 있는 종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 이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이 세계의 패권의 구도가 이제 바뀌면서 서서히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회복이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 짐승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친러 국가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 저는 이렇게 내다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러시아는 8째 왕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세계는 점점, 자, 요즘 어디를 가나 다 올랐다는 거죠. 예? 어디 가든지 다 올랐다죠. 주유소 가면 기름값 올라, 마트 가면 먹을 거 다 올라, 식당 가도 밥값 올라, 다 올라. 그렇죠? 다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도 될 것도 다 올리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저희가 지금 건축을 마감하고 있는데 건축비가 40% 올라. 가스값이, LPG 가스값이 40% 올라. 갑자기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길래 전화를 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니까 목사님 40% 올랐는데 다음 주에 또 오릅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영계가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물가만 잔뜩 올라가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자, 그럼 이제 17장 9절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럼 8째 왕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17장 9절로 11절. 주의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번은 여자가 앉은 7선이야. 산이요 또 7왕이다.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세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8째 왕. 많은 종들은 계시록 하시는 분들은 8째 왕을 자꾸 중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11절에서 중국이 아니라는 증명을 하는 게 있어요. 11절 다시 읽어봐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7 중에 속한 자라 이 말이에요. 8째 왕은 얼마에 속한 자야? 바로 이게 해답이에요. 그러면 7째 머리는 뭐였어요? 소련이었어요. 소련 뒤에 나오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러시아예요. 러시아. 그러므로 러시아는 7 중에 속한 자요. 앞으로 러시아가 8째 왕으로 세계의 패권을 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8째 왕은 앞으로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이 되면 성경대로라면 6째 나팔을 불고 유프라데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년 월 일 시까지 정해져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가 되면 7 중에 속했던 러시아는
중동을 휘몰아쳐서 유프라데 전쟁을 일으켜서 앞으로 전 세계의 패권을 잡는 8째 왕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자,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읽어줘. 6대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하늘성이 나서 나팔 가진 6대 천사에게 말하기를 한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주는 월 일시일기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갈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자, 유프라데 전쟁은 세계 3차 대전쟁입니다. 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런 말이 이번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서방 국가가 동참하면 3차 세계 대전쟁이 일어난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제 사람들 입에서 이 단어가 등장했어요. 신냉전 시대 3차 대전쟁 얘기가 등장했어요. 바로 이것이 아까 말한 2022년부터 철과 진흙이 다시 나누이는 극단적인 냉전 시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일어나는 전쟁이 유프라데 전쟁. 이 전쟁을 통해서 지구 땅에 사는 사람 얼마가 3분의 1이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동에서 지금 중동에 있는 어느 나라, 자, 중동에 지금 유토피아를 만들고 있어요. 유토피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인공섬을 만들었어요. 인공섬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두바이를 중심해 가지고 유토피아 지상 낙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집 한 채가 수조 원이에요. 수조 원. 응? 상상을 초월하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지금 현재 60억이에요. 60억. 집 하나가. 강남에 있는 집 하나가 60억. 그런데 두바이는 몇 조 원이에요. 몇 조 원. 응? 집 하나가 몇 조야. 몇 조.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만났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다 불을 확 질러버린다는 거예요. 어째서 아멘을 안 하세요? 충격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유프라데 전쟁으로 중동을 싹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주로 중동에는 누가 살죠?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즉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갈라진 세력. 자,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라진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세력. 자, 그 다음에 롯의 두 딸과 불륜을 통해서 나온 누구? 모압과 암몬. 그러니까 에돔, 또 이스마엘, 모압, 암몬, 이 네 족속이 전부 뭐예요? 무슬림인 거예요. 무슬림. 하나님은 이 무슬림을 가장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6번째 나팔 불면 중동에다가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무서운 무기들을 다 터뜨린다는 거예요. 다 터뜨린다. 그걸 여기서 말해 화생방.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보세요. 자, 우리는 실컷 좋건 미래를 향해 갑니다. 가죠? 가요, 안 가요? 자, 그럼 조금 전에 말한 유프라데 전쟁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유프라데 강에서. 나팔로는 6째 나팔입니다. 주님은 언제 오시냐? 5째 나팔 불고 주의 재림 전 3년 반 동안 인맞은 종들이 나와서 다시 예언을 하고, 그 기간이 3년 반 1260일 동안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와서 주의 재림을 알리는 기간입니다. 그때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인맞은 종의 회개 외침을 받고 회개하고 나와서 주의 재림 전 5개월 동안 황충이로 인한 환란이 오면 이들은 인맞은 종의 인도를 따라서 예비초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예비초로 들어가는 사람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물과 성령으로 꼭 거듭나야 됩니다. 네, 거듭나지 않은 사람 여기 절대 못 갑니다. 거듭난 사람이 들어가고, 인맞은 종이 돌아 나와서 예수님 재림 3일 반 전에 쓰러져 죽습니다. 3일 반 동안 죽어 있다가 3일 반 후에 계시록 11장 11절 같이 생기가 들어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 살아납니다. 아멘 하신 분은 살아나고, 아멘 안 하신 분은 그냥 죽어 있든지 말든지 하세요. 생기받아 살아납니다. 그때에 순교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살아나는 부활을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첫째 부활이라고. 아멘. 첫째 부활에 살아나자마자 계시록 11장 12절 공중에 오신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아멘 하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순교자와 인맞은 종, 순교자는 부활체, 인맞은 종은 변화체가 되어서 들림을 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비처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 거듭난 사람, 중생체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들림 받을 사람 들림 받고, 예비처로 갈 사람 예비처로 가고 나면 6번째 나팔 불면서 중동 전쟁으로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고, 그 전쟁을 끝으로 수정 통치 짐승 시대가 3년 반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에 우상 앞에 절하고 이마와 오른손에다 전부 짐승표를 받고 버림받는 거예요. 이런 미래가 우리 앞에 지금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시대 교회는 이런 일에 주님이 오시는 거 관심도 안 가진다는 거예요. 맨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얘기만 하고 부활하신 얘기만 하고 사순절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저 같은 종에게 너라도 나서서 이것 좀 해라.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에도 나선 거예요. 아멘. 그러면 뜻이 있는 사람,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이렇게 예수 믿고 있으면 어느 날 주님 오시면 다 올라간다고 그랬어. 여러분, 공부하면 다 서울대학교 갑니까? 예수 믿으면 다 예수님 신부가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들림 받는 사람은 순교자와 인맞은 종만 들림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비처로 가는데 그 수가 능히 셀 수 없다는 거예요. 능히 셀 수 없어. 자, 그 얘기는 이제 곧 좀 하고, 자,
그래서 수종 통치 시대가 되면 러시아가 뭘 세계의 패권을 잡고 수종 통치를 지배하는 지배자가 8째 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신 분 하면,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뭐 하나 남았어요. 자, 열불 얘기를 하겠어요. 자, 열불의 비밀. 자, 요한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을 찾으세요. 자, 읽어주세요. 내가 보는 널 부른 널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20일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자, 열불 얘기는, 자, 성경 구절 아까 쭉 보면, 자, 뭐 나오면 열불이 항상 따라 나와. 7머리 얘기가 나오면 열불이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찾아보지는 않고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자, 열불은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열왕이니. 그러면 열나라라는 얘기죠. 열나라는 얘기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열불은 열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은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계시록에 관심이 있으니까 계시록 강의 다른 분들 들어보면 열불을 대부분 전에는 이시 공동체라고 했어요. 그럼 전에 이시 공동체는 지금 무슨 국가가 됐어요? EU 국가가 됐어요. 자, EU 국가는 28개국에서 영국이 탈퇴를 하고 지금 27개국이에요. 자, 그러면 EU 국가가 27개국인데 열불은 몇 나라? 10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들을 하셨느냐면 앞으로 다 EU 국가를 탈퇴하고 10불만 남는다. 10개 나라만 남는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다니엘서 설명할 때 세 뿔이 10뿔 중에 뽑혔다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과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자꾸 엎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예언과 진행과 성취 어떻게 뒤집어도 이게 짝짝 맞게 돼 있어. 이게 안 맞으면, 자 보세요, 옷을 맞췄으면 가봉을 해가지고 입으면 몸에 딱 맞게 돼 있어. 딱 맞지 않으면 잘못 만든 거야. 그래서 기성복은 그냥 가서 사 입지만 맞춤은 재서 또 초반 바느질을 해갖고 가봉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입어본단 말이에요. 맞나 안 맞나? 그럼 딱 맞게 돼 있어. 진리도 딱 맞게 돼 있어. 안 맞으면 틀린 거야. 어디가 틀려도. 그렇죠? 자, 그럼 열불은 여기 보니까 열나라라고. 자, 열나라인데 여기 본문에 보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직이라는 말이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아직이냐는 거예요. 이럴 때는 12절로 13절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가보면 알아. 어떤 이야기 다음에 이 이야기가 나왔느냐? 어떤 이야기 다음에 나왔어? 8째 왕 얘기 다음에 나왔어. 8째 왕. 그렇죠? 다시 말하면 8째 왕이 나오기 전에는 열불은 나라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그럼 이제 2022년에 러시아가 드디어 상처가 나아서 이제 전쟁을 하고 목소리를 내고 나옵니다. 그러면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른다고 하죠. 그럼 무슨 나라가 나오겠어? 열불이 이제부터 등장한단 말이에요. 서서히. 지금 어떻게 등장하느냐? 추종하는 세력으로 등장을 해요. 8째 왕이 세계의 패권을 쥐고 수종통치 시대를 이루면 그때 이 열불이 10나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기준을 어디다 두냐? 8째 왕의 등장에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세계의 패권을 쥐고 수종통치 시대를 이루기 전까지는 열불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자, 그럼 이제 17장 다시 와보세요. 자, 17장. 자, 12절로 13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12절.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은 누구? 8째 왕이죠. 왜? 몇째 왕 얘기를 하고 계속 나온 얘기니까. 8째 왕 얘기하면서 나온 얘기니까. 자, 8째 짐승으로 더불어는 8째 왕과 더불어예요. 그러면 열불은 누구하고 한패라는 거야? 8째 왕과 한패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그러면 EU 국가는 8째 왕과 한패다 아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모르겠다? 자, 그럼 이번에 서방 국가가 러시아 편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막 그렇지 마라. 너 그렇게 하면 가만 안 놔둔다. 그랬죠? 경제 제재 동참했죠? 그게 뭐 한패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더불어라는 말이 굉장히, 오늘 문목사와 더불어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오늘 한 자리에 앉았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짐승으로 더불어 8째 왕과 더불어 열불이 한패다 이 말이에요. 다시 와보세요.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자, 열불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못하리라, 받으리라. 자, 그럼 여기 이제 임금처럼이라는 말이 뭐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열불은 열 왕이니 이 말이에요. 왕이 된다는 거야. 왕이니 그에게 뭘 준다는 거야? 권세를 준다는 거야. 권세를 일시 동안 받는다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수정통치 시대를 누구와 더불어 지배해? 8째 왕과 더불어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한마디 한마디를 정확하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신 분 하면? 자, 이제 그 다음 얘기 보세요. 저희가, 그럽니다. 13절에. 자, 여기서 저희가 한 건 누구 얘기? 8째 왕과 열불을 가리켜서 저희라고 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저희가 이럽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 여기 한 뜻. 자, 그러면 8째 왕과 열불은 뜻이 같다. 뜻이 같다. 한 뜻을 같다. 그게 뭐예요? 목적이 같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럼 이 한 뜻 얘기가
답이 어디서 나오냐? 자, 17장 17절에 나와요. 계시록 17장 17절 다 같이 찾아서 자, 읽어봐요. 자, 여기 보니까 한 뜻을 가지고 뭐라고 해요? 짐승의 나라. 짐승의 나라. 짐승의 나라가 뭐예요? 수정통치 시대죠? 수정통치 시대. 자,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러시아 8째 왕과 앞으로 등장할 열 나라가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뜻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 EU 국가가 열 뿌리다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이 성경 이게 한 뜻이 여기 이해하셨죠? 바로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해도 제가 이 성경을 딱딱 갖다 대면 이걸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제 말은 무시할 수 있어도 성경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의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다시 이제 13절로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열 뿔이 가지고 있는 힘을 어디다 실어준다는 거야? 예? 짐승 8째 왕한테 다 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림을 하나 이제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EU 국가는 열 뿔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뜻이 달라요. 그리고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EU 국가는 지금 나라가 있나요, 없나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수한 나라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난 주 월요일 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뭔가요? 네, 5대양 6대주입니다. 5대양 6대주. 자, 러시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러시아를 중심에, 이거보다 더 크죠? 중심에서 약 200개 국가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무슨 왕이 되면, 자, 8째 왕이 되면 전 세계를 10등분합니다. 예? 세계를 10등분해요. 자, 유럽을 반토막 내서 자, 이렇게 해서 네, 아시아를 6, 7, 8 여기 반토막 내서 9열. 이건 그냥 제가 정한 거예요. 또 어디 가서 야, 요렇게 정한다더라. 그냥 제가 편의상 지금 케이크 자르듯이 지구를 10등분 한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딱 10등분 나왔죠. 그러면 10뿔이 나라를 하나씩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10개국이 나올 수도 있고 15개국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뭐 8개국이 나올 수도 있고 또 12개가 나올 수도 있고, 전 세계가 200개 나라를 10등분해서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뿔 중에 첫 뿔이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은 이 한 나라가 10개 나라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10개 나라가 신생국가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10뿔로. 그래서 이 10뿔이
너시아 8째 왕을 받쳐들고, 8째 왕은 몇 나라만 지배하면 돼? 그렇지? 신생국가, 내가 너한테 힘을 실어줬으니까 넌 내 말 들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던 10개, 10뿌리, 10개 나라를 얻어서 수정통치 기간 동안 일시 동안 지배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수정통치 시대. 자,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게 오늘 선지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쯤 붙어 있어요? 여기쯤 붙어 있죠? 예? 일본 여기 붙어 있고, 여기쯤 붙어 있는 우리나라도 10뿔 중에 몇 번째 뿔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받거나 말거나 우리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저는 선지서와 계시록을 지금 48년째 하고 있어요. 이제 2년만 있으면 제가 주의 일을 시작하고 이것만 시작한 지가 이제 50년이에요. 50년.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을 저는 믿어요. 저 같은 이 길을 가야 될 사람은 절대로 이걸 피해 못 가. 피해 못 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나가 사명을 망각하고 어디도 도망갔어.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다시스를 못 가고 중간에서 붙잡혔어. 그래서 하나님이 물속에다 갖다 첨벙 쳐넣었어. 그런데 계속 물속에 넣어놓으면 죽으니까 물속에서 물 한 모금 먹고 나니까 고기가 와서 딱 삼켜갖고 데리고 가는. 그런데 그 고기 이름이 수울인데 해석한즉 음부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가운데 저같이 이런 일에 쓰임받는 종으로 지명받은 종은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삶이 고달파. 삶이 고달파. 몸이 아프든지 아니면 남편하고 자식하고 맨날 가시같이 역사를 하든지 아니면 아내가 맨날 긁든지 뭐 별일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든지 교회를 평생 세우는데 한 번도 성공을 못 하든지 그런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아멘? 하나님의 모략. 이사야 11장 2절,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자, 그런가 하면 사명이 다 달라요. 자, 보세요. 이런 사명도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사명. 그게 지난 2000년 동안 한 사명인데 이제는 그 사명은 이제 끝날 때가 된 거야. 종점에 다다른 거야. 그리고 오늘 저같이 될 일의 말씀 선지서와 계시록을 알리는 종은 이제 시작이야. 아멘?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 나름대로 쓰시려고 지명해 놓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막 큰 물질을 주어서 이런 일 하는데 물질 걱정 안 하고 막 뒷받침하도록 그런 사명도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기도하는 사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비밀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본문에 뭐가 있어? 이런 걸 깨달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대? 지혜가 있어야 된대. 그럼 오늘 지혜 있는 종 나옵시다. 자, 옆에 분한테 그래. 오늘 지혜 있는 종 됩시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지혜에 대한 설명하고 식사합시다. 자, 지혜는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다니엘서 12장 3절,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 이렇게 5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주하고 공함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알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봉함한 책의 말을 깨닫는 지혜. 깨닫는 지혜.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하면 이게 머릿속에 환하게 알려지는, 그렇게 되는구나. 자, 그 다음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지혜. 살리는 지혜. 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며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주님이 오실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 또 13장.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입술에 받은 자 외에는 일마지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짐승표를 분별하는 지혜. 그 다음 19장 17장 9절로 11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5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대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8째 왕은 되기는 하지만 저는 어디로 들어가? 멸망으로 들어간. 여러분, 러시아는 망합니다. 아멘. 자, 이런 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지어다.